5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조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사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죠.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교회죠. 구약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치료하지 못해서 결국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곤비할 수밖에 없었고 결코 안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인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근데 그 기초는 청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악한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주님의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냥 물질적인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바위,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탁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은 얼마나 멋있는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이 화려한 채색은 여자들이 눈에 화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눈에 까맣게 이렇게 테를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눈에 이렇게 좀 강조가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눈가에 또 색채를 넣는다 그랬습니다. 얼굴에 또 이제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자들도 이 색조 화장을 하면 금방 화사한 얼굴로 살아납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화장을 하듯이 성령으로 아름답게 여기 돌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뜻인데 이 돌들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색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서 대제사장 아론의 가슴에 붙어있던 12개의 보석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아름답고 변하지 않고 귀한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석의 색깔이 모두 달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보석이 흰색, 붉은색, 푸른색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색깔로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이 성벽 또는 첨탑을 나타내는데 아무튼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첨탑 같은 건데 홍보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붉은색.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 첨탑이니까 어디서 보아도 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새 예루살렘의 축복, 이 이사야 54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왜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으면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은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공고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로 캐내지 못하고 성령의 샘물을 기도로 길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14절에서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도 네게 가까이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마음 깊은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새겨지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는 어떤 학대나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까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방법은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을 마음속에 받아서 충만하게 담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으로 밀려 들어오지가 못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세상 물결이, 세상 욕심이, 세상 온갖 것들이 들어와 오는 거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약속은 원수들이 절대로 허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옛날에 이제 숯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을 제조하죠. 무기를 만듭니다. 근데 그 너를 죽이려고 무기를 만든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사가 되도록 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여 모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대적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장인들,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겠죠. 그 장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앞에서 모든 무기들, 지금 악한 정권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잘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모든 책략과 그들의 공격들이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들의 공격으로 교회는 더 연단되고 잠시 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알곡이 남아서, 알돌들만 남아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더 강한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쭉정이는 날려버리시고, 그래서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날리시든지 그들은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맹이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들이 더 깊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지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며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가를 보십니다. 사람이 병약하고 허약한 상태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수술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은 채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 봤자 그 모두 다 허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약의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신약의 교회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새 예루살렘, 이 신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고통이나 죄의 세력도 범접할 수 없는 의의 나라로 강하고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그렇게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또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 능력 있게 살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돌 위에 세워진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기초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의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약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은 은사와 하나님이 다 복되게 자기의 특별한 색채를 바라면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뜨겁고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신실하며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서 육체를 따라 심는 바람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모습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천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세대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주고 세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10월 말에 있을 내식도 함께 해주시고 또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나윤이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구문의 아들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복음 힘있게 능력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